주님, 이 조용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인바 된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옵시고,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17일 화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시편 124편과 잠언 8장 그리고 신약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간 노래 5번째 시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이어서 잠언, 시편 다음이 잠언이죠. 잠언 8장 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918면이) 되겠습니다. 잠언 8장 4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아멘.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제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 좀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에베소서 5장 지금 15절 16절도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하고 잠언에도 잠언 8장은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지혜가 인격자가 돼서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지혜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그 8장 앞절에 보면 대문 앞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 위에서 그 지혜가 너에게 우리를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그런 초청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도 우리가 어저께 잠깐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124편도 고난받아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편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생길 때, 역경이 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오느냐? 지혜로운 우리의 삶에 눈이 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시편과 그리고 잠언과 에베소서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잠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에는 여러분 잘 아신다시피 사도 바울이 가장 열정을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목회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요. 말하자면 요새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이, 한국의 우리 신학대학원이 3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과정의 신학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고 나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변화되는,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생각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목회하고 나서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삶이 온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15절에 그랬죠. 그런즉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상의 문화가 뭐냐? 내 내면의 이 복잡한 이 삶의 과정이 왜 그런가? 우리 가정이 왜 풍지박산이 났을까?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정의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엉망진창의 사회를 만들까? 뭐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암중모색,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근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데 지혜 있는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시간 활용을 잘하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뭡니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가 뭘까? 이거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분별을 잃고 살려고 보면 세상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술 취한 사회잖아요. 세상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알코올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면 술 마시는 게 자체라 뭐 우리가 경제적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사람과의 사회생활 관계도 해야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한 자니까 세상에 이 더러운 자들과 만나지도 않고 관계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사는데 다만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술 취한 사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려면 술 안 마시면, 요새 젊은 세대는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 공동체 생활하는데 술 안 마시면 생활이 안 됩니다. 제가 79년도에 군대를 다녔는데요. 군대 가면 무조건 술 마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2등병을 해가지고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요. 영천인 어떤 부대에 했는데 들어가는 날 그날 저녁에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이라는 건 저는 처음 20대 초반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사회생활 잘 안 해봤으니까. 학교 다니다 갔으니까. 가니까요, 불이 어두컴컴한데 막 냄새가 막 술 냄새가 나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데요. 이제 내일 모레 병장이 누구 제대를 하는 거예요. 제대를 하는데 그거 축하한다고 모여가지고 술자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술자는 자기한테 따로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기생집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판 처음 가거든. 그래서 내가 못 다루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장이 말이에요. 너 지금 군대 들어온 지 얼마 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때 군대 들어온 지 한 40일 됐거든. 40일 됐더니 그 병장이 나 이름도 모르겠지만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야, 내가 군대 생활 얼마나 남은 것 같아 그래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한 3개월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발로 들이차더라고요. 자기 3일 남았는데 자기 보고 3개월 남았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술 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데 매번마다 밤마다 그중에 술 취한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남자들이 다 버리고 거기서 다 배웁니다. 담배 피우고요. 그리고 음탕한 생활, 그리고 성적인 것들을, 쾌락을 마음껏 하는 데가 다 군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 대단히 몸을 지키는 일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주말만 되면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박 갔다 오면 술 안 사오면, 담배 한 갑 안 사오면 야단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무조건 모여가지고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군대 생활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밤에 새벽에 야간 근무를 나가는 거예요. 초속 근무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초속 근무 나갈 때 제일 어려운 게 9시에 이제 점호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10시 자잖아요. 그러면 10시쯤, 11시쯤 이제 잘라 그러면 그때 또 근무를 하러 나가면 1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런 때 근무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에 말이에요. 이제 한참 자고 있는데 그때 또 근무를 세우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데 근무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나보고 술 안 마신다고. 내가 술 안 마시면 안 마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술 안 마신다고 맨날 두드려 맞았어요. 여기 제 가슴이 멍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는 술 사오라는 거예요. 저희 부대 앞에 막사 앞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그래, 나가면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술판 있어요. 근데 술 사오라는데 돈을 1,000원을 줘요. 근데 술 사오면 10,000원 정도는 사와야 돼요. 예. 그럼 나머지 누구 돈을 사라는 거예요? 제 돈으로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병장 월급이, 이병 월급이 2,600원, 2,700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어떻게 석 달 봉급을 다 털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죠? 3,000원에도 9,000원, 1,000원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저 때문에 우리 소대가 말이에요. 우리 분대가 날마다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술 취한 사회입니다. 요짓이 똑같이 직장 생활을 나가고 요짓이 똑같이 가정으로 나가고 폭력이 이어지고 성적인 문란이 이어지고 이게 한국 사회의 군대라는 잘못된 왜곡된 문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그랬습니다. 군대 생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군대 생활 하면요. 2등병부터 2등병, 1등병, 상병까지는요. 자기 상관에 식기를 닦아줘야 됩니다. 지 식기 지가 닦아 먹어야지. 다 군대 학교에서 대학 다니고 다 그렇게 하다가 군대만 가면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 식기를 닦아줘요. 여러분 겨울에 말이에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고기 막 그걸 먹고 나면 겨울에 그게 전부 다 이만큼 기름기가 찌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물로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2등병, 1등병은요. 자기 고창까지 이만큼 한 10개 이래가지고 2명, 3명에서 같이 그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2년 동안 그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장이 됐어요. 병장이 돼서 그러면 이제 보통 상병 말기는 병장 되면 자기 그릇 안 닦습니다. 쫄병들 다 시키는 이게 군의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병장이 돼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내 식기 닦는다. 그럴 때 부대에 야단이 났어요. 강병장 너 때문에 지금 군의 문화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군의 문화가 무너지는 겁니까? 제가 바로 세우는 겁니까?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짓이 말이에요. 정치 문화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 청문회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에서 그 총학생회장도 하고 뭐 하여튼 또 데모도 하고 그런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삶이 형편없어요. 근데 자기 변명하려고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문화가 깊이 민주화 선을 한다 그러면서 혼탁한 생활을 하고요. 음란한 생활을 하고 이게 그냥 그게 굉장히 자기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윤리적 도덕적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대학교에 하던 짓을 지금도 아직 자기 민주화하고 있다고 자기 가장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옛날 여당 사람들 더 타락한 걸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삶의 모습이 뭐냐면 술 취한 사회예요. 그걸 여러분 술 취하면 내면이 뭡니까? 이는 방탕한다 그랬어요. 방탕한다 그랬어요. 삶의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자 18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방법이 구체적인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자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과 기도의 삶이 이어지는 성령 충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잠언에 보면 더 분명히 나타나요. 잠언 잠깐만 보시면요. 잠언 8장이 지혜의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잠언의 내용을 좀 보시면 7장에 보면요. 저희들이 지난주가 7장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밤에 다니는 음녀입니다. 어떤 여자가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근데 막 욕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동네에 있는 남자를 끌어가지고요.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음란한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그것과 대조되는 게 뭐냐?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과 7장은 아주 대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지혜는 명철, 마음이 밝음, 지식, 근신, 정직, 진리를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게 미련한 자예요.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자 13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잠언서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이 미련하고 악한 세상에 술 취한 사회를 미워하는 방법 뭐냐?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 진정한 삶의 모습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입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그냥 악을 쏟아내는 이 사회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저주와 시기와 분쟁을 촉발하는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교만이에요. 거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옛날에 군사정권 때 얼마나 거만하고 악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말이에요. 거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막 내가 야 이놈 자식 하고 그랬더니 애가 죽었대요. 박종철이 그래 죽었대요. 그때 우리 교회예요. 서울시경국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시 전체라는 경찰국장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 옷 벗었습니다. 학생들 데모하는데 탄압하다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였다고요. 근데 악에 가담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학교 데모 하다가 군대 데모를 가다가 구치장에 잡혔는데 그분이 나를 살려줬어요. 경찰국장이 내 하나하고 데모도 난 하지 않았지만 그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꺼내주더라고. 근데 이런 악한 모습들이 그냥 이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어떡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악을. 근데 이게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여러분 15절 16절에 있습니다. 15절 16절.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 좀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 여기 나가 누구예요? 지혜입니다. 지혜를 통해서만 왕들이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의 덕목은 지혜입니다. 솔로몬 대표적인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었는데 뭐 각각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게 잘 변할지 안 변할지 알 수 없지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변에 좋은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지혜로 말미암아 치리하며 그 다음에 방백들이 뭡니까? 요새로 말하면 도지사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공의를 세우며. 여러분, 상주시장이 여러분 공의롭게 여러분 시민들을 봉사하고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맨날 돈만 챙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 여기 시의원도 한번 나가보려고 그랬고 우리 교회에도 시의원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상주에 돈을 안 쓰면 될까 안 될까요? 박 권사님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까? 그럼 뭡니까? 공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안 갖다 바치면 돈 안 쳐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모습이.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 세운 사가 지도자가 세워지면 너 돈 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공의롭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꿀꺽꿀꺽 삼켜요. 시민들이 그걸 받아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갖다 돈 쳐바를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 나 당신 고발합니다. 그런데도 그 돈 갖다 줄까요? 이게 공생의 관계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공의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이 뭡니까? 돈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장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재상들과 그리고 뭐 시의원들 아니면 여기 공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책임적인 자리에 있는 공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뭘로 다스려요? 지혜로 다스리리.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 잠깐 한번 보시면요. 자, 시편 124편인데요. 근데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냐. 근데 그럼 우리는 막 세상을 저주하고 막 낙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어저께 잠깐 묵상했는데 시편 124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면 얼마나 어려운 역경을 겪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여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막 그냥 쓰나미처럼 들이닥치는 거예요. 나를 그냥 공격하려고 여러분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의롭게 한번 살려고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날마다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나한테 공격하는 막 뒷담화하는 막 소리가 막 날마다 들려요. 그냥 대충 살면 그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날마다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여러분 물이라는 건 뭡니까?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홍수 막 시냇물이 막 이스라엘 사회는요, 여름에 비가 안 와요. 근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쓸려들면 막 완전히 싹 쓸어가 버립니다. 시내를 쓸어가 버리는 그 모습이에요.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켜버리는 인격을,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 이에 씹히다는 게 사자의 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거기 사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수사자, 암사자가 와가지고 찢으면요, 여러분 사자보다 더 강한 짐승은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사자가 한 마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적인 지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바로 되려면 집단적 지성이 의로워야 되는데 이 집단적 지성이 악에 달하면 갈길갈기 무슨 개딸이 되든지 무슨 뭐 폭력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와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그냥 토든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뭐라고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의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그러니까 이게 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바로 직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올무에서 벗어난 새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노래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골에 살 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짜 있는 이런 뭐 물건을 싣고 이런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다가 짝대기를 놓고 이렇게 새끼줄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다가 먹이를 놓은 다음에 이제 새가 와가지고 그 먹이 쫓게 하고 그다음에 저 뒤에서 안 보고다 새가 탁 땡기면 새가 갇힐까봐 말이에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새가 얼마나 영리한지. 예? 그렇게 여러분 시골에 제가 어릴 때 살 때 어항을 가지고 우리 집에 기름빵을 했잖아요. 그러면 깻묵이 있잖아요. 그러면 깻묵에다가 된장이랑 섞어가지고 밥하고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깻묵을 어항에 옆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시냇물에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들어와서 들어갔다 나왔다 쏙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못 나와요. 그럼 1시간 있다가 가면 막 물고기에 그 어항 안에 갇혀가지고 와 그래 그걸 잡던 즐거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요. 악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요. 지금 그 안에 어항에 딱 갇혀가지고 올무에 갇혀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항을 깨뜨리셨어요. 그 올무를 풀어주셨어요.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어떠냐? 8절의 말씀에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진리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난이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서 여러분 고난의 영광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인격이 정화가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다 물러치는 거예요. 내가 온갖 것들을 내 안에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버리시게 하셨어요.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걸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도 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악한 자가 많은지,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이 많은지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험합니다.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악의 문화를 하면 우리에게 그런 걱정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니려고 살면 얼마나 역경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요. 지금 시편 124편의 시는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지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술 취한 사회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바로 만들어가게 하는지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살피게 도와주시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고 악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사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밝히 알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오늘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를 통해서 오늘도 그런 자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이 상주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로운 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들이 시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들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영광로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다 모양이 다르지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병상에 찾아가시고 침상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분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상을 풀어주시고 이 올무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해방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